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에 갇힌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삶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로마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 고발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편지를 쓴 저자 바울과 또 그 편지를 읽게 된 독자, 즉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 출신에 대한 차별 문제가 구원과 관련해서 심각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흑인과 백인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가 대두되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백인들이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자신들이 헬라인보다 우월하다는 그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적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로마인들을 향해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언급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0절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언급합니다. 한국말 번역이 다소 그들 가운데 차별이나 우선순위를 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렇게 즉 그들을 동등한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거를 통해 유대인과 헬라인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동등함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로마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만 구원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그들의 착각을 깨뜨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그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른 모양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시선, 또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 또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 등 마치 그들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어떤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문제가 만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만 거룩하고 나만 특별하다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자녀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우리만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떤 우리만이라는 구분을 통해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구분을 짓고 경계선을 만들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든 이러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오늘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과 착각이 우리 안에 신념으로 굳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고발하며 2절, 6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탄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태도를 판단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할 것이라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십니다. 7절, 10절 바울은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어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분은 오직 선과 악에 있습니다. 인종, 신분, 계급, 또 신앙의 수준이나 신앙 경력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나 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는 나와 너무 다른 사람과 늘 관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두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율법학자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죄 없는 자만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하십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진노로 임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 따위는 염려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식하시나요? 서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에는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직면해 나가야 할까요? 바울이 로마서 1장 첫머리에서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영생과 멸망은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남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뻔한 대답인 것 같아 김이 빠지셨나요? 하지만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악한 죄를 씻음받고 영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본질적인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악한 행동은 우리 삶 속에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욱 낮아질 것이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의식의 전환이 삶으로 살아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더욱 존중하고 또 배려하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두가 누구 한 명 걸리기만 해봐라, 누구 한 명 흠집 잡히기만 해봐라, 눈에 불을 켜고 화풀이할 곳을 찾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정치를 봐도 또 경제를 봐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바로 남 탓하기 바쁜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부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상대방을 판단했던 마음, 또 정죄했던 마음, 이러한 악한 마음들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